할렐루야.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를 위해서 김수정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히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능자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의 몫도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참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만지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고침을 받는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모든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속수무책이고 온라인 예배라는 상상치 못한 예배 형식이 우리 삶에 등장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주님 뜻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은 당면한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듯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메시지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사명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삶은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살아낼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옵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으로 본을 모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되어져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 세대를 통해 흘러넘쳐 다음 세대를 새롭게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절대적 원칙을 잘 익히고 배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마음에 새기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가까이 들려주신 로마서 말씀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삶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서신 이대경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충만케 하셔서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생각을 넓히시고 기도를 넓혀주셔서 비워지고 넓혀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는 예배 말미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슬라이드 봐주시고 앞에 꽃이 참 이쁩니다. 그렇죠? 네. 캄캄한 저를 잘 감싸주는 꽃입니다. 꽃에 띠이 있답니다. 힘내세요라는 띠이랍니다. 원래 파란색을 하시려고 했는데 겨울에 파란색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퍼플 색깔로 했는데 이것도 아주 예쁩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이야기하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꽃을 준비해 주신 귀한 우리 성도님 감사드리고요. 교회에서 함께하는 123 프로젝트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지 아는데요. 주보 피시면 그 말씀 읽기 이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거의 중후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에스겔, 디도서, 히브리서, 시편, 또 잠언 이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에 많지 않은 분량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또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방역 지키며 수칙을 지켜서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연령과 상관없이 건강에 허락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현장 예배하실 수 있고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우리 로마서 강해 설교가 지난주로 마쳤고 오늘부터 2주간 복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로마서 마치고 12월 1월 달에는 주제 설교를 좀 하고요. 2월 달부터 내년 2월 달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에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등록식이 있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가 동일하게 있고요. 매거진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정성스럽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헌금은 현장과 온라인 할 수 있고요. 청년 모임 예배 후에 있고 유스그룹 모임도 매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운영이 모임이 줌을 통해 있고요.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정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핍박받는 나라 오늘은 이란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기억하셨다가 자유하게 우리는 예배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동역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등록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안홍철, 박예인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우리 강지혜 자매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이 이렇게 아주 가까운 클로스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로스하게 서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저를 먼저 봐주시고요. 세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성도님은 자신이 속한 새생명 공동체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경적으로 선교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새생명교회 성도로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 핵심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안홍철, 박예인 성도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두 분을 위해서 앞으로 보시고 좋고요. 두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제가 한번 새가족 교육을 우리 교회 소개를 했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3번을 우리 간사님과 담당 목사님께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귀한 공동체에 이렇게 귀한 두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신묘 막직한 은혜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 이 시간의 예배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홍철 형제, 박예인 자매, 이곳의 학업으로 또 직장 생활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생활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동역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였던 것처럼 먼저 이곳에 온 귀한 성도들이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이게 하시고, 귀한 형제 자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경험함으로 또 이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형제 자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악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홍철 형제님은 직장인이시고요. 여기 예인 자매는 광고학과 맞나요? 네, 광고학과에서 이렇게 아주 귀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을 하면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서두르십시오. 네,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박수 한번 더 할까요? 네.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자발적입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 예, 자발적으로 들어가시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네, 우리 귀한 형제 자매가 새로 오셨는데요. 이제 동역자로 함께 섬기고 예배 마치고 박수례로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끝나고 꼭 축하의 인사로, 환영의 인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하고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눴는데요. 제가 2주간 걸쳐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만 오늘 같이 읽고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앞에 슬라이드 여러분 같이 성경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끝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행함.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잘 나오나요?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수입니다. 네, 골 넣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그 영국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금 영상처럼 손흥민 선수가 엄청 잘합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축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8살에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일찍 시작했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던 분이 아버지인 손정웅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손흥민 선수를 가리키면서 혹독하게 개인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축구를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축구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때 딱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그것이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는 훈련이었다고 하네요. 축구를 시작한 첫 6년 동안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로지 공을 다루는 연습만 했다고 합니다. 공을 발로 차 올려서 이렇게 몸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이렇게 톡톡 차가지고 이렇게 저도 옛날에 축구 좀 했는데 이렇게 탁 차고 이런 거. 그 리프팅하는 그 훈련을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을 하루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나 슈팅 연습하지 않고 공을 몸에 붙이는 훈련만 처음에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처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오로지 발끝에서 볼이 떨어지지 않는 훈련만 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송정웅 씨한테 아니 저렇게 날씬하고 날렵한 아들을 잘못 축구를 가르친다 해서 오히려 그 훈련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송정웅 씨 표현으로는 손가락질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한 신문 기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처음 축구를 시작했을 때 한 6년 정도 혹은 첫 시작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슈팅이나 패스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기본기를 강하게 훈련을 시켰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보였던 것처럼 기본을 중요하게 여긴 손흥민 선수가 결국엔 지금 신문과 미디어에서 우리가 보듯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의 주장이 된 것뿐 아니라 토트넘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탑 클래스 선수, 이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계약을 하면서 855억이라는 연봉을 아마 계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뉴스를 어젠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손흥민 선수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코로나 끝나면 축구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좀 소개했는데요. 우리 기독인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뭔가,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여러분과 좀 이 시간에 진지하게 나누고 싶어요. 기본기인 복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중심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교회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이 직면한 신앙의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사실 신앙의 기본기인 복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복음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로 세상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까운 영향력을 주거나 혹은 스텝백하는 영향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음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복음에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과 같이 큰 질병 앞에서 힘없이 신앙이 무너지는 우리의 동역자의 모습들도 사실 많이 보게 돼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작금의 문제들은 다시금 우리가 신앙으로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길지 않은 시간에 나누고 싶어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인의 기본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어요. 특별히 로마서에는 이 기본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전체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확실한 길로 들어선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또한 제가 존경하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려 14년 동안 그의 목회지에서 로마서를 설교했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여 동안 저도 로마서를 나누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정리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과 가치와 경험이 있겠지만 이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 그 가치를 확인하며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우리가 잘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번의 시간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다 아시겠지만 잠시 나눈다라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를 사도 바울은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신속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좀 정립해 주고 싶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전하기 위해서 그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사실 그의 나이, 바울의 나이가 로마서를 쓸 때 약 50세 정도가 되었던 나이예요. 당시로 본다면 로마서를 쓴 바울은 당시의 그 나이의 상황으로 본다면 성교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가장 성숙한 시기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로마서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던 그 본문까지가 서론이고 복음이 뭐냐라는 대한 설명이고 그 복음의 어떤 그 물질기에 대해서 본론에서 잘 설명하고 그리고 결론에서 문안인사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를 좀 나누는 장면으로 로마서를 정리할 수 있고 큰 틀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kind of 이게 그 논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리적 해석이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프랙티컬한 내용을 다루는 장면으로 로마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특별히 저는 오늘 또한 다음 주에 이 로마서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2년여 동안 한 장 또 필요하다면 한 장 속에서 여러 가지 띠을 다루면서 로마서를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본이 되는가 혹은 그 복음이 무엇이기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질문 드리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세요. 복음 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가능하면 중국집에 가면 볶음밥을 먹는 거죠. 예, 복음 내용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신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앞에 보신 굿뉴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쁜 소식이 복음인가?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굿뉴스가 되는 이유는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유해졌다. 예, 이 자유함을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얼매이는 것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얽매임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삶, 관계에 얽매여 있는 삶, 명예에 얽매여 있는 삶, 건강에 얽매여 있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넉넉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죠. 사실 물질과 건강과 명예, 이 모든 것은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들을 좋아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에겐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졌음을 대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필요는 앞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사명의 목적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 돈과 건강과 명예 때문에 삶의 목적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 보시듯이 인생의 목적이 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을 때 돈이 부족하여 안타까운 결정을 하고, 명예를 갖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학위와 진로의 깜깜함을 통해서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의 목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이미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You are special. 마스터피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즉 필요에 의해서 인생의 목적이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명확하여 필요를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복음이 이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복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매우 중요하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복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마 이전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복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요, 복음의 뿌리가 구약임을 이야기합니다. 곧 구약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한다면 성경적 의미의 복음은 무엇인가? 제가 정리해 볼게요. 노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성경의 약속에 따라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복음의 핵심 구절인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복음의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 대해서 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이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 전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천명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일까? 로마를 가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에 왜 복음을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 나이 50이 되어서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경험한 그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음을 경험했고, 이 복음의 이해와 가치를 올바르게 경험했을 때 이러한 고백이 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공동체에 있을 때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진행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럼 이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일까? 또 아픈 사람을 병낫게 하는 것일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잘 나오고 봉사하면 뭐 이렇게 만사형통하게 하는 것인가? 그런가요?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팠던 사람도 납니다. 또 잘 살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면 만사형통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만을 원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이나 필요한 것이나 이것이 복음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학위를 받고 갈 자리가 없어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복음에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좀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능력,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잠시만요. 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시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인생이었지만 양은 2m 앞을 보지 못해서 무리를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길이 교정되어서 영혼의 감독자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의인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기분이 나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 사랑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맞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다들 기분이 나빠요. 통상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말은 강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한테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죄를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두 가지의 그 죄인에 대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 뜻은 행위보다 본성에 초점을 맞춘 말로 인간 본성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 본성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과 행동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전의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손으로, 저도 오늘 셔츠를 입었지만 흰 셔츠에 단추를 잠그면 그 주인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불완전한 상태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된 모습, 그 본성이 타락되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는 화살이 되어서 멀리 날아가는 화살이 된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장 23절 보시면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죄가 있다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 땅에 불로초를 먹고 진시황처럼 오래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기네스북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인간의 수명이 120살은 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오랜 사람도 120살은 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200살까지 살 거다라고 물론 연구 조사들은 150살까지 살 거다 이런 과학적 발달로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인간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라면 죄가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복음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없는 단절된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대견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새 생명교회 너희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온리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한 영원한 사망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1장 17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행위가 아닌 여러분의 잘남과 멋있음과 선함과 착함과 올바름이 아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이신칭의 핵심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녀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신칭이 의롭게 우리를 칭해줬다, 의롭게 해주셨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다 아실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머릿속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타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를 픽해서 옮겨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은 공부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지원하지만 그 학교에서는 해당되는 그 학교의 퀄리피케이션, 즉 어드미션을 주기 위해서 그 학교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1번, 5번, 8번, 13번, 50번을 픽해서 합격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학교에 지원해서 그 학교가 나를 받아줬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 갈 수 없었지만 자격이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학교에 갈 수 있던 그 기쁨이 있었지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다면 로마서 8장과 같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찰스 트럼베이라는 사람이 이 8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가장 비싼 보석의 빛나는 부분이다. 정죄함이 없나니라로 시작하고 끊을 수 없느니라로 끝나며 그 중간에는 패배가 없는 로마서 8장은 특별히 로마서 안에서도 고귀한 장이 되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이 이 보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석을 우리가 발견하여서 이 값비싼 보석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쿵당쿵당 뛰어서, 뭐 이런 경험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다 다이아몬드 받으셔 봤나요? 없으신 분들, 내 남편은 안 해준다고 남편을 비하하지 마시고 혹시 받으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볼 때마다 남들이 보라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지요. 예, 물론입니다. 나에게 값비싼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8장의 복음이 바로 이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 보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은 바로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고백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유익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영어로도 좀 크게 떠났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용법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헬라어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우라는 영어로 쓰는 이제라는 말은 눈이라는 말인데요. 아라, 눈이라고 한꺼번에 용법상으로 헬라어 성경이나 우리 영어 성경에 사용되어져, 한국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한꺼번에 아라, 눈이라는 용법이 사용되어졌는가? 이것은 용법상으로 본다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용법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8장 딱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매우 중요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라, 눈이 왜 한꺼번에 한 번에 쓰였나? 복음, 즉 우리 주 예수로 인해서 죄,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이며 사망의 법에서 살았던 우리가 자유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라, 눈, 그러므로 이제라는 용법을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무엇을 결단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아라, 눈이라는 용법이 8장 1절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이해,
복음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8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가로치고 다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리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생각은 계속 육신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영의 생각은 계속 영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죠. 그러나 결과적인 것인데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이루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고 영의 생각을 가지면 평안이라 하셨고 육의 생각을 가지면 사망이라 하셨는데 과연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알아는 therefore now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생각하기를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절로 8장 시작인 1절과 끝인 39절에 보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인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끊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고 복음의 기능, 복음으로 나를 자유했다는 것을 경험한 자는 이제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이 119번이 나옵니다. 119번. 급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119를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911을 부르지만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급할 때 119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급할 때, 심각할 때,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죽겠다라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119를 불러서 응급차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담기게 119번을 바울 서신에 넣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급할 때 한번 in Christ,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라면,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이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음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되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경험한 당시 모든 것을 가졌던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갖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삶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서 그가 복음의 이해, 복음의 경험, 복음의 가치, 복음의 기능을 경험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가 이제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진리를 경험했을 때 그가 참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명예와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파워가 그에게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16, 17절 로마서의 핵심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픽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8장 그러므로 이제 알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혼자 할 수 없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족한 목회자인 저는 오늘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서운한 마음 혹은 안타까운 마음,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연약하다, 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뭘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이 약해지는 이유는 이 복음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정도만 주지 않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자랑은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 실로 모든 나쁜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는 은혜,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나서는 오직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것, 여행, 만남, 공부, 직장, 풍요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획득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지금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해석은
저도 그대로 동의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심판뿐이지만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하루의 자유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여러분의 삶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나쁜 일이 생겨도 좋은 것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좋은 것, 모든 나쁜 것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실로 이 로마서의 핵심을 잘 이해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렇게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부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즐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점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즐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즐기고 무엇이든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죄인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픽하셔서 의인된 자리로 하나님 옮기셨다는 것을 실제로 고백한다라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라면,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복음을 자랑하며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한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을 경험하여 죄에서 자유해지고 삶에서 결단함으로 복음의 힘을 경험하여 다음 주에 나눌 복음을 가진 자가 How to live as a Christian in the world,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경험이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가치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에 잠시 언급했던 손흥민 선수가 약 6년 동안 공에 발에서 떨어지지 않는 기본기의 훈련을 열심히 했을 때 오늘날 그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된 것처럼 오글간 비교도 되지 않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기본인 복음을 명확하게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손흥민 선수와 비교도 되지 않게 오늘 만나는 고난은 장차 만날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에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질문에 예 주님, 저 복음에 합당한 삶 살고 왔습니다. 주님 보셨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오늘 나와 더불어 잔치를 하자.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는 삶일지 모르지만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복음으로 자유하게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는 한줄 축원하며, 돌아오는 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목해 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가득한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내 손끝과 발끝으로 전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진로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누었던 이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눈에 보이는 필요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정에서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예배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소망하는 이민자를 섬기고 청년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본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경험과 그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귀한 공동체의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마치시고 이쪽으로 나가시는 분들 한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